라헬과 레아.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 레아는 시력이 약했으며 작은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시력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이는 외모를 말하며 연약하다의 히브리어 라크는 부족하다, 무섭다 등의 뜻으로도 쓰여 아마도 슬프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레아의 외모가 흉했거나 몸이 허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일한 삭슬 주겠다는 삼촌의 말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7년을 삼촌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말하고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삼촌 라반을 위하여 봉사했는데 라반은 결혼하던 날 야곱을 속이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자신을 속인 삼촌에게 화를 내자 라반은 큰딸을 먼저 출가시킨 것이 지역의 간습이라는 핑계를 대며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일주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가 이제는 삼촌에게서 희대의 결혼 사기를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아버지와 함께 자신을 속인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대로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인 야곱은 그 후 7년을 더 삼촌 라반을 위하여 일합니다. 라반은 당시 결혼 선물로 몸종을 주는 사회 간습에 따라 그의 딸 레아에게는 실바를, 라헬에게는 비라를 몸종으로 딸려 보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 언니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녀를 낮추시기 위하여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첫 아들을 낳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보상받고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졌음을 선포하고 싶었던 레아는 첫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으로 해석하면 보라 아들이라 라고 짓고 여호와께서 그녀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아들을 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셋째 아들인 레이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며 남편이 자신과 하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으로 그녀는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슬픔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서름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레아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기대 속에 살지만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성숙된 신앙을 보이며 고통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라헬이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자신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자 야곱은 그대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라헬의 이기적인 모습에 화를 내기에 이릅니다. 라헬은 언니의 아들들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하며 야곱을 괴롭게 하다 급기야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한을 풀고자 자신의 하녀 비라를 남편의 아내로 주어 아들을 얻습니다. 라헬은 이러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비라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 단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며 자신의 서러움을 드러내고 둘째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라고 하며 언니에 대한 질투를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의 종은 자유도 없고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할 수 없었기에 비라가 낳은 아들 단과 납달리는 잠시 잠깐 라헬의 한을 풀어주었지만 비라 자신의 한을 풀어준 아들이 됩니다.
라헬은 비라의 아들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언니를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 자신의 마음속의 한을 토로하는 잘못된 신앙 고백의 전형입니다. 아들을 넷이나 낳고 출산이 멈추자 동생에게 질투를 느낀 레아는 이전의 신앙 고백은 모두 사라지고 자신도 동생처럼 자신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실바의 첫 아들의 이름은 가스로 내가 복을 받았다는 뜻이고 두 번째 아들 아셀로 기쁘다 모든 여자가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는 레아는 서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던 신앙의 모습은 사라지고 동생을 시기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레아를 보면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깨어 사단이 나의 마음을 훔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 라헬은 장남인 르우벤이 들에서 가져온 합 한 채를 레아에게서 얻고 대신 레아가 야곱과 그날 밤 함께 잘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합 한 채는 강장제 역할을 하며 임신을 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속설을 지닌 식물로 이는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레아는 동생에게서 합 한 채를 가지고 남편을 사야할 정도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러한 레아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의 다섯째 아들 이사갈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여섯째 아들 스불론은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는 고백입니다. 그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고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가장 신앙이 좋은 때 낳은 아들인 유다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에 라헬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인간의 욕심은 멈춤이 없습니다. 오랜 후에 라헬은 그녀의 간구대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아들을 낳다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해석하면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라헬은 베냐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태어난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슬픔만을 생각합니다. 라헬의 마지막 순간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다시 바라던 아들을 낳자마자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슬픈 삶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언니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그녀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라헬은 그녀의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으로 여정의 길에 묻히지만 레아는 약속의 굴인 막벨락을 남편의 옆에 묻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후에 4명의 아내에게서 얻은 12명의 아들들의 자손은 각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 인정받은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 몫의 지역을 할당받아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형성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기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2 여인의 왜곡된 사랑과 질투에 의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의롭지 못한 인간을 통해서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